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부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다 말하는데,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기관이 바로 공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 쉽게 말하면 종교 재판국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의하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공회의 재판에 찬성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공회에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재판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겠어요. 하지만 그 다수의 횡포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한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두려웠는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12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겼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장사를 지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당돌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가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당돌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워낙 파장이 큰 사건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건이고요. 온 공의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온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조차 두려워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누군가가 죽으면 그 장사 지내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족이 하거나, 그도 아니면 제자들이 하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가족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 때에 요셉이 나서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 바위를 파서 깎아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 문을 돌로 굴려놓았단 말이죠.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래서 어쩌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핀잔을 받았을지 모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잃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를 두고 베드로를 위시한 12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또 핀잔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가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고 나서지 못할 때 당돌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셉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녘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 그걸 준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평소에는 예수 믿는 거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또 충성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내 못 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나서서 주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점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워서 그걸 숨겼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는 그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예수의 부활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열심을 내지도 않고 충성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는 건지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되겠나 하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가 다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그분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하찮게 보아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몫을 충실하게 해낼 때가 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각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때에 그걸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을 하나님의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